또 박수를 굉장히 아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대충 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평소에도 목자분들 많이 고생하고 수고하시는데 크게 박수 한번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한번 축복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렇게 우리 귀한 찬양하셨습니다. 그 갈보리산 위에 있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실패의 자리에서도 십자가 생각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겠다. 어떤 죄로부터의 승리, 또 어둠과 또 우리를 낭패하게 생각하는, 절망스럽게 생각되는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겠다. 그런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한번 축복할 때 꼭 승리하실 겁니다.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론 형제님이 중간에 앉아서 계시는데 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통역 다 해주시고요. 우리 룻기 말씀 이번에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계속 나오셨지 못하셨던 분들도 아마 내용은 잘 아시기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룻은 순종의 여성이었고 보아스는 책임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과 책임이 만났습니다. 순종과 책임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순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안에는 뭐 그리 화려한 것도 없고 뭐 대단한 것도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엘리트 계층도 아니었고, 뭐 유명하거나 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주목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소박하고 너무나 일상적인 그런 만남이었고, 오히려 일상적이라기보다도 기업 무르기 고엘 제도에 해당되니까 구제 차원의 만남이었습니다. 구제 대상의 기구한 운명 같은 그런 만남이기에 역사의 기록에는 기록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손에 이런 이야기가 들렸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함께 우리는 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가 자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영순이인 사람을 먼저 만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지금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 나오미가 땅을 팔려고 합니다. 근데 당신이 가장 영순입니다. 기업 무르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자 이 보아스가 좋습니다. 그러면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의 남편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이어가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난 그렇게 못하겠어. 땅을 대신 자기가 사줘서 그 땅에서 농사 짓거나 뭐 대농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윤을 만드는 일이라면 내가 하겠지만, 그 기업의 이름을 룻의 남편의 이름으로 이어간다는 것은 내 기업의 손해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은 못하겠소 라고 포기하고 맙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뭐 때로 상황에 따라서 이름을 기록하기도 하고 기록하지도 않기도 하고 그 의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름이 기록되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 이런 사람들이 흔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손익 계산에 의해서 그것을 가치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멀리 보면 실패한 인생이죠. 보아스는 사실 자기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면 자기는 손해를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손해를 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다른 가치, 판단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당장 볼 때는 손해이지만은 조금 멀리 보니까 이분이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손해와 이익이라는 그 기준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키울 때에도 아이들이 뭘 사달라 그러거나 어떤 것을 요구할 때 뭐 공부시켜 주세요, 아니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할 때 부모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당장 재정적인 지출이 들어가야 되고 가게 손실이 되지만 그것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조금 더 멀리 보는 것이며 그리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손해가 있는 삶이지만 투자하고 헌신하고 내어주는 겁니다. 뭔가 다른 가치 기준이 작용될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손익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보아스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당장 눈앞에는 손실이 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마땅한 책무였기 때문에 그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이 고엘 제도는 사회보장 제도이기도 하고 커뮤니티 네트워크 같은 그런 제도지 않겠습니까? 자유와 평등이라는 정신 그리고 사랑과 섬김이라는 정신이 중요한 그런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보아스는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무명의 사람은 자기 앞에 주어질 이익 계산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제도와 이 사회적인 장치들을 멀리하고 자기 인생 안에서 배척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고 성경에서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나 대다수의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걸음을 걸었을 것임에는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은 과연 그렇다면 보아스는 어떤 인생의 걸음을 걷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 없는 사람이 결국 신을 벗어서 이웃에게 던져줌으로써 나는 이 책임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 순이었던 보아스에게 이제 기업 무리기에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내 눈앞에 보이는 판단의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그건 우리에게 굉장한 복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고 나면 또 언제 기회가 올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정말 과연 기회는 올지 우리가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앞에 이게 좀 손실이 되는 것 같지만은 선택해야 할 순간에 왔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러면 보아스에게 있었던 그런 귀중한 삶의 열매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아스는 공식적으로 결국 자기가 책임을 이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성문에 있던 장로들과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증인입니다. 그리고 당신 집에 들어오는 여인이 레아와 라헬 같기 원하고 당신이 힘있고 유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상속자를 주어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지금
증인들이 앉아서 축복하는 거잖아요.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하는데 여인들 이름 몇 명을 이렇게 언급하는데 레아와 라헬 같은 그런 집이 되기 원하고, 그리고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레아와 라헬 여러분 인생 아시지만은 뭐 그리 흠모할 만한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말, 이 뭐 촌수가 복잡해지죠.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았다. 우리가 볼 때, 인간적인 판단 기준으로 볼 때, 뭐 지저분하고, 뭐 이상한 촌수 관계에 있고,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축복한다는 거,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레아와 라헬은 왜 좀 우리가 흠모하지 못할 만한 여성인들인가 하면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낳았는데 그들이 12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12명의 아들로 끝이 났다는 것은 인간의 그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경쟁심, 그리고 욕망, 욕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주는 그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 두 여인은 남편을 차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의 욕심이었습니다. 물론 여인이면 다 누구나 그렇겠죠. 누가 더 남편을 더 나의 진정한 남편으로 삼을 수 있는가, 더 얼마나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경쟁과 욕심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계속해서 낳아야 하는 입장이었죠. 근데 결국 12명째 낳고 난 다음에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편이 죽어야 이 싸움이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명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완전 수, 대단한 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구약에 나오는 12명이라는 그 숫자는 인간의 지저분하고 더러운 욕망, 욕심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12명을 낳은 그 라헬과 레아의 집 갖기를 원한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볼 때는 어떤 이젠플로 볼 수 없는 그런 순간이지만, 여기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어떤 기준이 작용하고 있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와준 베레스, 그런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관계를 축복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도 뭔가 다른 기준이 작용하고 있나 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기준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인본주의로 생각하겠죠. 사람이 스스로 생각해 놓은 그런 윤리나 도덕이라는 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잣대로 삼아서 너는 좋은 사람, 너는 나쁜 사람이라는 그 판단을 해가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본주의 사상 안에서는 그것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일단 신을 배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유럽인들이 말하고 있는 신은 만들어진 신이다 라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도 모두 인본주의적인 생각이고, 종교라는 것은 민중의 아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단순히 그냥 위안을 삼기 위해서 기독교를 찾고 신을 찾고, 그래서 신은 만들어진 신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든 인본주의 사상 안에서는 이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 그리고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정말 언급할 수 없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할 수 없는 인물들인데,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가니까 이게 뭔가 좀 다른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최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역사를 출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최선이면 하나님도 더 최상으로 역사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못난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엘리트가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인생에 낙점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을 찾지 못하죠. 하나님은 최상에서 최선의 것을 이루신다. 이건 우리에게 절망입니다.
어떤 김용옥 교수인가요? 그 교수님이 서울대 참 좋은 대학인데 서울대가 무슨 좋은 대학이냐 막 야단을 치는데, 왜냐하면 서울대는 좋은 학생 받아가지고 처음부터 좋은 학생 들어와서 그 학생이 공부하고 졸업하는데 그게 무슨 좋은 학교냐, 이런 이제 호통을 치는 걸 봤습니다. 말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좋은 학교라는 거는 막 이렇게 못난 학생들, 공부 잘 못하는 학생들이 들어와가지고 졸업할 때 서울대 졸업생들처럼 아주 이렇게 명석하게 졸업하는 학교가 있다면 여러분 그 학교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서울대 학장이라고 생각된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절망인 거죠. 인간의 최선이라는 것이 재료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은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이 증인들이 보아스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을 사용해서라도 최상의 것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은혜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회복의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오벳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오벳이라는 이름은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나오미 가정의 목량자가 되고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될 거다라는 이름인데, 보통 이름을 지을 때는 자기 집 식구들이 짓잖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데, 생각을 이렇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름을 자기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고 동네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이 따로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은 동네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이 자기 이름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 아이 이름이 오벳이다 라고 정해진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축복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아이가 섬기는 자로서 이 가정을 살리는 그런 귀중한 아이가 될 것이라는 축복의 이야기였습니다. 나오미는 이 아이를 안고 매일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이 오벳의 출생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낳은 아들입니다. 나오미는 철저히 실패한 여인이었습니다. 절망 상태였습니다. 재산 다 잃어버렸고 남편 잃었고 두 자식을 잃었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비극, 재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기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일이죠. 그야말로 잿더미가 되어버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새로운 싹이 그 잿더미를 뚫고 나오겠냐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 이 정도 되면 다 손 놓아버립니다. 인생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말 끝 중에서도 가장 끝 중에 속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벳이라는 인물은 그런 먼지 같은 곳에서 태어난, 잿더미 위에서 먼지가 돌아다니고 있는 그곳에서 태어난 한 인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완전히 부서져 버리고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먼지가 풀풀 나는 그곳에서 새싹이 올라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전공 과목이거든요. 하나님에게는 이건 기적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그런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것을 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인간이 생각하는 가장 절망적인 것들을 재료로 삼아서 창조해 내시는 그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을 만드실 때 먼지로부터 만든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한 희망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시겠다고 하면 뭔가 좀 고급스러운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세상 안에 있는 수많은 이 창조 세계에 얼마나 많은 동물, 식물, 얼마나 많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뭐 보석을 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는 흙, 먼지로부터 인간을 창조해내셨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절망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정말 먼지 같은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 인생에서 오벳이라고 하는 새로운 창조를 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가정, 잃어버린 그 모든 명성, 그리고 완전히 낭패를 본 그 실망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내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아이가 하나도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녀를 낳게 합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의 전문입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인간을 창조해 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안에 이런 나는 이 정도면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한계와 그런 모습들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곳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향해서 분명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런 계획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이 몸뚱이만 가지고 태어난 남성을 아시죠? 호주인으로서 몸뚱이만 가지고 태어난 그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절망이고, 아유 그런 인생은 그냥 처음부터 태어나지 않았으면, 죽었으면, 그런 생각을 할 정도인데,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보여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가 지금 한숨 쉬고 절망하고 있는 게 얼마나 부끄럽다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이제 뭐 나이도 많은데 뭐 이제 내 인생 여기서 더 이상 무엇을 바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건강이 워낙 시원치 않고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그리고 나는 몸이 너무, 이것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할 때 연약하다, 힘없다, 끝났다,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그것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재료로 좋은 재료가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배운 것이 짧아서, 난 말을 잘 못해서,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하고 힘없다고 생각되고 실패했다고 생각되는 어떤 삶의 환경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위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드신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뭔가를 이루어내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정말 죽음의 끝자락 아닙니까? 끝났다. 완전히 폐업해 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부활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걸 볼 때마다 이건 내가 사용하기엔 너무나 좋은 재료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거기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시고요. 여러분 인생 안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들 나오셔서